이제 새생명 전도축제가 시작되기 딱 일주일 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힘을 다 쏟아 더욱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전도와 매일 기도가 우리의 최선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도와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헌신을 먹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장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저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서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관습에 따르면 대단히 어색하고 거북합니다. 그들은 모두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러 나오다니요. 그러나 주님의 반응, 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나온 죄인들을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영접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즐겁게 음식을 나누십니다. 아무도 상상하거나 실행할 수 없던 놀라운 행동입니다.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합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아주 경멸적인 어투로 이 사람이 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 영접한다, 음식을 먹는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평소에 자연스럽게 죄인들과 어울리신 것이지요. 이 정도면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행악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막 어울리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의 가르침, 거기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틀림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살짝 한번 들여다볼까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 왔다면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죄인에게는 벌을 줘야 마땅하지 않는가? 우리와 같이 경건한 자들에게는 위선자라고 욕을 바가지로 퍼부으면서 저 못된 죄인들은 환영하고 기뻐하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세리는 점령국인 로마의 세금 징수를 대행하던 업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이런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규정 이상의 세금을 갈취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 밑에서 그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그들을 경멸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들이야말로 지옥행 1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죄인들이라고 했는데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아주 타락한 삶을 살던 자들이에요. 도덕적으로 문란한 하나님 법이고 뭐고 지 마음대로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조직폭력배, 상습 성폭력범, 사기꾼, 창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께 차별 대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영혼의 가치, 영혼의 가치란 차원에서 그들 사이에 차이는 아예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저울에 딱 달아놓으면 무게가 근수가 다 똑같게 나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몹쓸 그 저질 죄인까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의 다정한 마니또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을 뜨겁게 영접해 주십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늘 기뻐하세요. 사실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도통 모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몹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주 몰상식한 그런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땡겨서 달라는 거예요. 가불해달라는 거예요. 가불. 보통의 경우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엔 유산을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면 자연스럽게 유산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급함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당장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차피 내가 받게 될 내목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 지금 좀 내게 땡겨서 주세요.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장차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땡겨달라고 하다니요. 예?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선뜻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몇 가지 일반적인 반응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둘째 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땅에 묻히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너도 내 아들로서 내 아버지인 나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니?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아버지 곧 갈 텐데 뭘 그렇게 서두르냐? 아니면 이렇게 둘째 아들을 달랠 수도 있겠죠. 아들아, 만일 네 분깃이 네게 돌아올 몫이 부족하다면, 적다면 내가 나중에 섭섭지 않게 좀 더 쳐주마.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반응은 뜻밖이죠. 자,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의 감정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괘씸한 놈, 이 은혜를 모르는 놈, 이런 뭐 아버지 감정 전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 성급하고 예의 없는 그런 요구를 관대하게 들어줍니다. 두 아들은 각각 아버지에게서 자기들의 받아야 할 몫을 미리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 상속이 다 끝납니다. 둘째 아들이,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지금껏 꿈꾸어온 삶이 있어요. 삶이. 이제 그는 그 꿈을 쫓아서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이룬 것이지요. 이제 잔소리 듣지 않아도 돼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그의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물거품으로 끝나버립니다. 삶 자체가 완전히 처참하게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만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아버지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박차고 뛰쳐나온 그거 아닙니까? 그의 삶은 전혀 이제 컨트롤이 안 돼요. 전혀 그 무한한 자유를 얻다 보니까 전혀 절제가 되지 않는 방탕 속으로 빠져듭니다.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현실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결국은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합니다. 본문 14절 이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전 재산을 몽땅 다 그냥 홀랑 다 날려버리고 말아요.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어때요? 낭비했는데 어느 정도 낭비했습니까? 통장에 10원짜리 한 장 안 남아요. 다 없애버렸어요. 자, 어디로 갔어요? 어느 나라? 먼 나라. 뭘 이야기합니까? 돈 받을 만한 가족, 친척들 아무도 없는 먼 나라. 그곳에서 거지가 돼. 빈털터리 신세가 되다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우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당장 다음 낀일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는 이런 현실을, 위기를 탈출할 궁리를 막 하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몸을 의탁할 곳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일자리를 막 부지런히 구한 결과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 율법이 부정한 짐승, 가까이에서 안 될 짐승이라 규정한 더러운 돼지가 아닙니까? 돼지를 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정상적인, 머리가 정상인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천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죽지 않으려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뭔 소용입니까? 유대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일을 해도 굶주린 상황에서 도무지 벗어나질 못합니다.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기 원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부정한 짐승이 먹는 사료를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사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료라도 지금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걸로 배 채우려고. 안타깝게도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도 찾아볼 수 없어요. 돼지 먹는 건 쥐염 열매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가 발로 탁 차버리고 그냥 엉덩이로 막 밀어버리고 못 오게 하고 막.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 가장 뭘 보여줍니까? 왜 돼지를 선택했을까요? 주님이 가장 밑바닥으로 처박힌 곤두박질한 인생이라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제 인간 이하의 참혹한 현실이에요.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면서 꿈꾼 인생이란 말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들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십니다.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만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서 하나님 곁을 둘째 아들처럼 떠나고 만 거예요. 그 끔찍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에게 황폐와 결핍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황폐와 결핍. 따라서 하십니다. 황폐와 결핍. 오늘 본문 책갈피 놓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발에 우리 귀를 기울여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로 마지막 32절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1장) 28절로 마지막 32절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끊임없이 토해내는 무서운 죄악들을 보세요. 예? 공장 폐수, 썩은 폐수가 나오는 시궁창이 따로 없어요. 온 몸에 그냥 아주 소름이 확 돋을 지경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3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분명 죄악을 행하는 자 사형이다, 하나님 다 죽여버린다는 심판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죄악을 행합니다. 예? 마치 그냥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엄청난 더러운 죄들을 지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채질을 해요. 이 범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라고 막 부채질을 하고. 예? 여러분, 범죄를 권하는 사회, 이 병든 사회가 어떻게 정상적일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완전히 황폐화된 인간 세상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황폐화된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쏟아내는 죄악이 그냥 덩어리 져가지고 물질과 쾌락과 권력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점점 병들어 망가지는 세상.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범죄 사건이 발생해서 인터넷을 들어가기가 신문 사회면을 펼치기가 두려워요. 제가 굳이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금 얼마나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게다가 이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철저한 약욕, 강식, 승자, 독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경쟁 사회예요. 친구보다는 적이 훨씬 많은 세상이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친구라도 짓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바닥을 치는 이런 시대에는 아예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사회는 이미 극도의 이기심과 불신으로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세상이에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신당부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 아무에게나 문을 쉽게 열어주지 마라.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집 주소, 전화번호 가르쳐주지 마라. 도덕적 황폐는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나 연극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떳떳이 밝히는 커밍아웃이 공공연히 일어납니다. 백주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동성애를 홍보하고 자랑하고 자찬하는 퀴어 축제를 열 정도입니다. 온갖 외설적이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행위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황의 한파가 몰려와도 성매매업소는 망하지 않아요. 끄떡없습니다.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사람들이, 업주들이 얼마나 많은 그 명단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다 등록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연결이 돼가 앱 하나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순수하고 아름답게 자라야 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잔인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맞아 죽거나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비극적인 결과요, 참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끊어진 상태예요. 마치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뿌리 뽑혀 내 동댕이 쳐진 풀과 같은 신생. 그 풀은, 그 나무는 그 속에 제한된 얼마의 수분과 영양분이 있을 때까지만 잠시 살아요. 그러나 곧 그것이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죽고 맙니다. 생명의 근원인 땅으로부터 뿌리 뽑힌 순간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뽑히는 순간 그 풀은, 나무는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다가 얼마 안 있어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인간은, 이 생명,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예요.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코로 숨쉬고 팔다리 놀리며 이렇게 움직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쓸 수 있어요. 공급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독립선언서를, 제가 무슨 우리 독립 33인처럼 하나님을 향해 자주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에서 뿌리가 뽑힌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분리된 거예요. 자신의 얼마 안 남아있는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거기서 뭐가 발생해요? 결핍, 부족. 우리는 늘 부족해요. 모든 게 부족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이제 인간은 짧은 시간 안에 갇힌 제한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고 병들고 검버섯 피어오르고 마침내 다 죽습니다. 지혜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불안과 근심에 덜덜 떨어요. 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좌절과 실패를 맛봅니다. 사랑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층간소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무슨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결핍이 초래한 불만족과 갈등, 경쟁과 투쟁, 다툼과 살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첫째는 황폐와 결핍, 둘째는 탕진, 인생을 탕진하는 탕진. 둘째 아들처럼 인간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면 탕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사명의 존재로 일하라고 지으셨어요.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절대 의미와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명과 인생의 존재 의미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은 자신의 사명을,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살아가야 하는가,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 안에서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명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절대적인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몰라요. 황금 같은 인생을 오직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합니다. 삶의 여유를 좀 즐길 수 있는 워라벨, 그런 직장을 찾아요. 결혼을 해서는 행복한 가정 꾸미기가 지상 최대의 과제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효과적인 재테크를 통해 가능한 빨리 재산을 모아야 합니다. 조그만 아파트라도 좋으니 얼른 내 집을 장만해야 합니다. 점점 평수를 늘려가야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노후가 걱정이 돼요. 저 자식들 용돈 줄 것 같지 않아요. 노후가 걱정이 돼요. 뭔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no problem,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이거 가지고 시비하고 왈가왈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상이에요, 정상.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부족한 삶이라. 왜? 인생의 알맹이인 사명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어요. 소용없어요. 애초에 방향이 잘못됐기에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명에 집중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훅 가잖아요. 훅 한 방에 가잖아요. 하물며 사명과 상관없는 삶,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런 삶은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주님이 그러라고 이 세상에 보낸 거 아닌데, 그런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텅 빈 삶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삶은 탕진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탕진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명 안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하고,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하고,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명 안에서 내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오셔서 본문 17절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새까맣게 다 잊어먹고 살다가 죽음 직전에 다 죽게 생겨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쉬울 때는 꼭 아버지 생각나지.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철을 따라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먼 나라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이 간섭과 감시로 느껴져요. 하루빨리 지긋지긋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좀 자유롭게 하늘을 날면서 월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인생이 대박 나나 완전 쪽박이. 참된 기쁨, 그렇게 하면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살아보니,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은 그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도, 참된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인생 최대 불행을 안겨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는 가장 비참한 슬픔을 그에게 강요합니다. 그제야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누린 지난날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이 간섭과 감시가 아니란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와 보호와 사랑이 참된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독립도 아닙니다. 자유로운 생활도 아닙니다. 인생에서의 성공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라. 그의 인생 최대 실수는 이 아버지 곁을 떠난 거예요. 모든 불행의 씨앗과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 사실 그는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자기의 참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죄인인 자신의 참모습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보면 그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그에게 돌아올 돈이나 요구를 합니다. 미련 없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주신 귀중한 재산을 다 허비해요. 장녀들과 어울려 방탕한 음란한 생활을 해요.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몸과 영혼까지 다 썩어버리고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는 아버지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자식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때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 모든 죄를 고백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문제 해결책은 오직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몹쓸 죄인입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종놈으로 보십시오. 탕자는 마음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지요. 본문 20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상반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는 믿음으로 돼지 우리에서 일어납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누더기 옷 걸친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갑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용기이자 결단입니다. 새로운 생활 애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란 여러분 삶의 유턴이에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악하고 더럽고 엄란한 생활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이 썩을 놈, 이 못돼 처먹은 놈, 죽어버려라 이놈의 새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반절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사람 알아보기 어려운 그 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 한시도 그를 잊은 적이 없어요. 문을 열어놓고 이사를 못 가, 그 아들 돌아올까 봐.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꿈속에서도 집을 나간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 자식 걱정으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마에 주름살이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말 없으신 아버지, 걱정과 탄식을 속으로만 사귀시던 아버지예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버선발로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힘차게 달려 자식에게로 갑니다. 두 팔을 뻗어서 그 아들을 힘껏 껴안습니다. 돼지 똥과 쥐염 열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몸과 얼굴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는 괜찮다 했습니다. 아들을 와라 끌어안고서 정신없이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단다. 나의 전부인 내 사랑아,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겠니?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니? 지금까지 나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수고대했단다. 아들도 따뜻한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습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가슴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려요. 아버지의 사랑은 죄 때문에 상하고 찢긴 영혼의 모든 상처를 말끔히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혼을 다시 살리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애타는 눈물과 기다림이 묻어있는 사랑입니다. 아들이 알지 못하는 가슴 아픈 짝사랑입니다. 아들 때문에 찢긴 상처 사이로 솟아오는 찬란한 슬픔의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왜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활활 타오르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며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질을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교만에 부풀어서 집을 박차고 나간 때도 있어요. 장녀와 놀아나며 정욕과 방탕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할 때도 있어요.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마다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요.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못난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들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대못질을 하고 떠난 아들의 큰 죄를 말없이 용서해 줍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싫어해서 도망간 아들이 아닙니까? 그 아들을 둘째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 기뻐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종들에게 명령하여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죄인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한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예요. 사랑, 영혼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최대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 최대의 위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필연적인 결과는 황폐와 결핍이에요. 탕진입니다. 탕진.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는 모든 수고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증상만 손댄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결국 모든 인생들에게 남은 것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인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딱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영혼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서 빨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니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안에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 어떤 위기도 돌파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맛볼 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은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을 품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새생명 전도축제 총력으로 집중합시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남아서 전도와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과 용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 작년 12월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